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대 내내 씨름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변치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곱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묵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창세기를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야곱이 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8장 그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그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속이고 그것을 받는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서가 성경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28장이 되었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하나에 가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부모 집을 떠나서 홀로 여행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머릿속에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남성다운 부분들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 형에 비해서. 에서 같은 경우에는 사냥도 좋아하고 잘했고 힘도 잘 썼는데 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가정을 돌보는 일, 남자가 하는 일과 좀 거리가 멀었던 일과 같이 연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홀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혼자 노숙을 해야 됩니다. 노숙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딱 모든 걸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델에 이를 때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든 생각, 그것은 뭐냐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얻으려고 했는 장자권이 나에겐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뭐 장자권이 집을 가져다 주기로 해, 장자권이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을 얻어주긴 하는가라는 생각이 정말 그 안에서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연결해서 과연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흔들림이 있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 싶은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어떤 마음과 확신 없음 가운데 야곱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삶의 나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유명한 장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너무 사실이죠. 이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베델에서 야곱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 자, 그 깨달음이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 하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깨달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확신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있다, 계획이 있다, 그 말을 너무 믿기 쉽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까지 10년 이상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에베소서 말씀이 이론처럼 내게 그냥 늘 읽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읽혀지는 순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자, 오늘과도 본문 말씀 이 10절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이 10절가 저는 창세기 28장이 제 개인적인 연결이 됐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이는 이제, 자,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자, 근데 교회가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교회요, 예수님께 연결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심을,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드러낸 것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 야곱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세상에 세상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낼 거다, 알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인치심의 개념은 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인치심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법정 용어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전에 잘 받았던 게 뭐냐면 조서예요, 조서. 조서라는 건 뭐냐면 행정명령인 거죠. 근데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맨 끝에 인치는 거예요. 도장이죠. 누구의 인이 쳐졌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효력이 달라지는데, 자, 3장 11절이 인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일단 드러내실 것인데, 이 계획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베델이 어디였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베델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이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이 가정에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임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 베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낙심이 일어나거나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굉장히 견고한 반석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부모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 거세 가운데 구정이 되었죠. 구정이 되어서 제가 이제 큰 댁에 갔습니다. 큰 댁은 바로 옆에 여기 성내동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왔는데 저희 사촌형이, 큰형이 저보다 10살 많은데 사촌형이 저에게 야, 너 신학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꼬면서 이야기했던 그 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이 신학대학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 또 게다가 또 사촌형들에게도 그런 모습, 야, 결국에 넌 거기밖에 가지 못해, 이런 느낌을 들렸거든요. 그렇게 목사에서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구정을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쯤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 갑니다.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나의 삶을 이제 앞으로 볼 텐데 10년, 20년 저의 삶을 보게 될 텐데 저의 삶의 결혼 생활과 나의 모든 가정을 일구어가고 나의 삶의 열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시는지 그들이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이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약속이 있어야지 제가 뭐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제게 약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부터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주께서 나의 삶이 정말 이것이 사실인 것임을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이 반응은 야곱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복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그저 지나가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믿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구하시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게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니게 되면 자, 그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구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리라.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 왜? 약속이 있으니까 가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할 말이 많아. 하나님 내 상황, 이 상황 다 아시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의 인치심을 가지고 내게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는 이 약속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정을 향하여서,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을 향하여서, 또 내 자녀를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예배드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닌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약속을 지닌 사람은 기도를 전심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을 구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도 원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함께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이제는 더 달라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뭐냐면 보는 것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준다는 말을 제가 오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 예수님도에 있을 때 저는 직관적 기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어가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그 영역이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했지만 20대 초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도단 전도여행을 다니고 DTS 받으면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냥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DTS 중보기도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저 그때 가서 처음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그 다음이 더 곤욕스러워요.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다 눈을 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들은 거 얘기해보래요. 그리고 또 들은 거 얘기해보라고 하고 또 더 난감한 것은 혹시 본 게 없니? 무슨 뭐 집이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책을 읽어보면 저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공대생입니다. 수학을 좋아합니다. 과학적 사고 능력과 이런 게 있어요. 직관적인 거 정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저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풍성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꿈과 본 것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벨론 시대랑 비슷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서울 땅 안에서 이 시기 가운데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와 이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휩쓸려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성도님의 삶들도 그렇고 청년들을 만나보면 더욱더 그런 것이 느껴져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믿음과 이런 보는 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보이냐면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에 가면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던 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힘의 사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림자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없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이스라엘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잖아요. 자, 그럼 이 시대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도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상관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게 꼭 바벨론 같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결단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여. 원래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거 안 먹겠다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1장 9절 이렇게 돼서 자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그대로 뽑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진귀로 하여금 군대에 있는 작전 보좌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휴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귀로 하여금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청년들을 보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직장 상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은 지금도 오늘도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 가지 큰 환난과 위험 속에 던지죠.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궁극적으로 풀무불에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어요. 던져 넣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이렇게 호언하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3장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야 너희 그런 풀물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던져 넣으면 당연히 넣는 즉시로 타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누굴 통해서? 그들을 통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들에게 환난이 닥쳤지만 이 환난은 그들에게 환난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것이 바뀌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을 참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비법을 외웁니다. 그것은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경험할지어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20절까지 기도를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 매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돌 맞았고 3번 파성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부터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적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 이 상황은 다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어떻게 영광을 받게 있는가? 그 과정이 에베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의 마무리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 하나님의 보호하는 풍성함, 이 풍성함이 어느 정도예요? 아까 읽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상황을 덮을 만큼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큼 넓은가,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환난을 다 덮을 만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이거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달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전달자가 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풍성함을 말미암아 그 성령의 전달자로 말미암아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이 상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속을 완전히 강건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원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속상하면, 남에게 내가 낙심이 되면, 힘들면.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 그런데 내 속이 강건케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실히 있는구나. 그리고 난 지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줌을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든든히 쓰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부부싸움을 하던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싸움 가운데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 이 연약함을 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닫는 순간,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확실히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날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니까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해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을 다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이 순간보다 더 크게 알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분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지난주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요즘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 안에 오늘 나눴던 모든 본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관통했죠. 관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았죠.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실 것이다. 자,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에베소서 3장 10절의 믿음을 주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알리시겠다는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